할렐루야. 요셉이 장차 자기가 총리가 될 것도 알지 못하고 형이 팔면 파는 대로,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집어넣는 대로 그야말로 물결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애굽, 그 당시 최고 강국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그는 꿈꾸는 사람이고 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갈렙은요,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느냐 하면, 참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지간이거든요. 갈렙은 실제로 칼을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던 장수였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방을 들고 다니던, 우리가 일명 말하는 가방 못지입니다. 그런데 날 갑자기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거든요. 객관적인 정황을 놓고 보면 그 군사력이나 그 성품이나 그것이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을 지킨 까닭에 그가 후계자가 돼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데도. 어쩌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적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은 강대하고,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에 비추어서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강력하게 반증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부관이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면 바로 여호수아의 말이, 모세의 말이 되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갈렙이 말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전체를 이끌고 보면 갈렙은 강력하게 가나안 정복을 주장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0절 부터 33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에, 지금도 그 땅에는요, 포도송이 하나가 4kg, 5kg가 된대요. 포도송이 하나가 4kg, 5kg가 되는 그것을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안전하게 원 모양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무려 40일 동안을 정탐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웬만큼 정탐하면 일주일이면 정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40일 동안을 다니면서 정탐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는 정확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 땅이 기름지다는 증거도 들고 왔습니다. 4kg, 5kg 되는 포도송이를 들고 왔다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보니 과연 그 땅은 기름집디다.
과연 그 땅은 좋습니다라고 포도송이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너무 커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갈렙이 아니다, 가자. 그렇게 말하니 이때까지 그 포도송이를 내려놓으면서 그 기름진 땅이라고 말했던 그 땅을 악평합니다. 거기는 거주민을 삼키는 데고 이렇게 해서 나쁘고 나 저렇게 결국 거기서 강대하고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가 보니 네피림 후손이더라. 안악자손들이 살더라. 거인 족속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하면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취하라고 그랬고요. 그 땅은 너희들이 발로 밟는 곳까지 너희 땅이 되리라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봐도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악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악평하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놀라운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악평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갈렙과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라서 전부 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빨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14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이요. 민수기 14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밤새도록 통곡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밤새도록 웁니다. 이건 반역이지요. 이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분하실 것이라는 건 그런 행동입니다. 그때 4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앞에서 말할 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돈시키고 조용히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 앞에서 최고 슬픔의 표현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너희들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갔다 온 다른 10명의 정탐꾼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부터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가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죽이겠다. 내가 이들을 다 죽여서 없애버리고 네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니 모세가 울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이 광야로 끌어냈는데 저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의 신이 저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갖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참담한 말을 어떻게 듣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는 일단 그 죄는 용서하겠지만 그 죄의 형벌을 취소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이 백성들을 죽이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일 광야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게 가데스바냐의 반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들어가면 곧장 일주일이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하고 할 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땅이 지키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행군머리를 광야로 돌립니다. 이 갈렙은요,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살았다.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다윗 건국 당시의 임시 수도였어요. 기름진 땅입니다. 그야말로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거인이 살던 마던 그 땅을 바라보는 갈렙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악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름진 것, 보기에 좋습니다. 그 소출은 그 어깨에 매야 할 정도로 포도송이 하나가 4, 5kg 정도의 그런 소출을 내도록 약속된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조건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업이 자기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악평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그것이 축복의 땅인데, 은혜의 땅인데, 나에게만 주시기로 한 것인데 그것을 악평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이란 말을 말씀드릴 때, 소망은 내가 열심히 이루어서 앞으로 해내야 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가야 될 소망의 나라, 천국의 나라는, 천국은요, 지금 막 열심히 쫓아서 여러분 막 그곳에 가야 될 그런 나라가 소망의 나라가 아닌 그런 천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이루어진 미래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갈 저 천국은 장차 내가 갈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나는 거기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이 교회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악평하면 안 되죠.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악평합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대지요. 장학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과학 실습실을 순찰을 하는데 막 우주 전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옆에 학생 하나가 있길래 장학사가 너 이거 왜 망가뜨렸니? 그랬더니 그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선생님한테 아니 얘가 이것을 해놓고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걔가 말이 이 학생은 거짓말하는 학생이 아니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니 얘가 이걸 망가뜨렸는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하는 말이 뭐 국산이 다 그렇지요 뭐. 국산이 다 그렇지요 뭐. 한때 우리는 국산을 폄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다 그렇지요 뭐. 하나님이 주신 이 삼천리 반도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을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악평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한다고 어느 순간에 우정이 깨지면서 그를 악평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먹던 우물에는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그가 나에게 주신 것은 비록 내 눈에는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사람이고 도저히 정복 불가능한 그런 악산, 이 산지로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게 내게 주신 것이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것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내 신앙의 문제요, 내 신념의 문제요, 내 의지와 결단의 문제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악평할 수 없고 그것으로 가자고 하는 자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 나이 40대에 그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광야 순례길과 전쟁을 거쳐서 4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는 출입에나 싸움에 40대와 여전하다. 우리 80대 이상 되시는 우리 교회 트보라 성도님들이요, 85세인데 출입이나 싸움에 옛날 40대하고 똑같대요. 아멘. 이 용기 있는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갈렙이 헤브론 정복 전쟁을 실제로 자기가 지휘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어요. 그리고 다윗 건국의 임시 수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로소 정복 전쟁의 끝을 찍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야말로 꿈 위에서 산 인생입니다. 어찌 갈렙만이겠습니까? 갈렙은 40대에 내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그때부터 자기 등 뒤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꿈꾸고 있었다. 저건 내 거다. 내가 언젠가는 내 부족을 이끌고 저 땅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땅이 거기에요. 이제 내가 저곳에 가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부터 챙기는 게 아닙니다.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가려 하지 않아요. 그때 친구, 이미 자기의 주가 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주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 땅은 내게 준다고 모세가 약속한 곳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이나 싸움의 일반인이 나를 보내라.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기업을 악평하신 적이 없는지, 한 번 하고 지나가면 다시 사랑을 회복하셔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놈의 자식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자식을 악평한 일이 있다면, 우리 부모는 정말 대책 없다고 여러분의 부모를 악평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악평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을 악평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업을 악평한 일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돌을 던진 적이 있다면 갈렙의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꿈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막연한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꿈의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이것은 네 것이라고 던졌는데 그것을 악평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것에 돌을 던지는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제사장 계급들에 있는 몇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거기에 그 꿈과 현장을 악평하지 않았던 사람들, 저 애굽에서 노예 근성과 얻어먹던 근성, 죄의 근성, 세상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베다니, 세례받으신 그 베다니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홍해를 가르면서 들어갔던 요단강 지역 똑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르고 들어갔던 그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갔던 그 지점이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간다고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서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예수, 헬라어 발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기업, 가장 큰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악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악평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꿈으로 확실하게 주신, 현실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꿈 위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